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요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맥잡기 1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언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서들의 뭐라 그럴까, 왕이라 그럴까, 아니면 꽃이라 그럴까, 그 이사야서를 한 25번인가에 걸쳐서 66장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우리 킹제임 성경이 이제 표현에 따르면은 소대언서라고 하는 그 12개의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이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지난 한 4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 맥잡기 해서 호세아서 1장부터 아마 14장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요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요엘서 그 맨 앞에 1장 바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요약한 그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록자는 요엘, 기록 시기는 주전 81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큰 걸 810년이니까 저쯤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주전 한 700년경이다. 호세아 대언자도 720년, 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100년 전쯤인 겁니다. 800이니까 이 앞으로가 아니라 주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알겠죠? 한 100년 전쯤에 히스기야나 이런 왕이 나오기 한 100년 전쯤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거다. 이 성격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무슨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거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은 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래서 요엘은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상당히 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작은 그 대언자들이 있는데, 그 작은 대언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요엘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시면 많은 그 대언자들의 그 삶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요엘 같은 경우는 그런 단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그냥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유다 왕국에서 살았구나, 남왕국. 또 이렇게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절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그 문맥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히스기야 이전에 쭉 넘어가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아니면 우시아보러 한 2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충 주전 한 810년경 뭐 요쯤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 왕국에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부흥이 회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던 요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유다의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 앞부분은 유다의 부흥인데, 여러분 오늘 읽었듯이 2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다시 부흥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쯤 전에 앞에 영광스럽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런 거, 이런 거를 요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요엘은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3장뿐이 이제 안 되는데, 이 안에 모세오경이 자그만치 25회나 언급이 되고 있다.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5개, 25번이나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요엘서는
사도행전 이제 읽으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이제 기념하는 이와 같은 것과 이제 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같이 병행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엘서를 조금 이제 읽어 보셨을 거예요. 또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이제 되는 그런 그 해석과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해석은 사실 좀 다르다.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3장으로 이게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장 안에 이사야가 66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 또 특별히 천년왕국 바로 전에 또 있게 될 이 7년 환란기라고 한 무서운 그와 같은 일, 이런 거를 요엘은 단 3장에서 어떤 그 대언서보다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아주 가장 간단하게 좀 봐야 되겠다면 요엘서를 보시면 된다. 요엘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 이걸 통해서 이 양에 속한 민족들, 양에 속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에 속한 그와 같은 민족들, 이 사람들은 다 영존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내용이 요엘서 이제 3장에 여호사밧 골짜기, 또 판결 골짜기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런 데서 온 민족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 사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12, 13,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 37, 38, 39, 40. 그래서 이런 것하고 요엘서 이제 3장하고 여기 아주 하나님의 그 앞날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아주 그냥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제 들어있으니까 가셔서 이게 잘 이해를 하고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주제는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언가, 이런 내용이 여기 요엘서의 이제 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냐 하면 진정한 복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가서 이제 읽으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기도 부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다윗과 같이 간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으로 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저게 어떻게 선민일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 도덕적 그 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면 저거 그냥 그대로 둘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몇백 년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참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징계하는 모습,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다 속색이고 이제 그렇게 해도 그걸 참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기록이 돼 있는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내용 가서 보니까 유다 땅에는 유례 없이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웠고 이것으로 인해 백성이 궁핍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메뚜기 떼가 이제 날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에게 징계를 주실 때 메뚜기가 와서 징계를 줄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메뚜기 심판을 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아시리아 사람들 그 군대가 오는데 이번엔 인간 메뚜기처럼 오는 거예요. 1장에는 진짜 메뚜기가 나오고 2장에는 아시리아 군사들이 와서 막 성벽을 뛰어넘고 막 그런 게 진짜 메뚜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거 기록을 하고 쭉 뛰어넘어서 한 2700년, 800년 쭉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주의 날에 그 엄청나고 무서운 그런 그 심판 이런 걸 통해서 이교도들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악한 자들도 이제 심판하시고 하는 그 주의 날의 심판, 그 주의 날의 심판이 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이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육체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100%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체에 부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방인 그런 그 민족들 원수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장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에 1장과 2장 거의 다는 요엘 당시의 메뚜기 심판,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한 100년 이렇게 넘어가면 히스기야 시대가 되면서부터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끝부분 몇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다는 시간을 쭉 뛰어넘는 겁니다. 한 2, 3천 년 이렇게 뛰어넘어갖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내용이 이렇게 심오하게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핵심 구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자,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는 주의 날을 다루고 있어요. 주의 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주님의 날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 무섭고 공포가 그냥 막 몰려오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렇게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와 같은 그 심판을 퍼붓는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무섭고 공포가 동반해요. 공포도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공포, 그런 것이 임하는 때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톤이 가서 읽어보시면 1장, 2장 가서 보면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들이 침입하는 거 1장, 실제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메뚜기. 이것도 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장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진짜 이 유다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의 날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주의 날의 심판은 그때로부터 한 2800년이고 이렇게 지난 이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주의 날이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요엘서나 대언서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한마디로 대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대언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 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나오는 왕국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읽다 보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왕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왕국을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왕국, 그거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우는 게 여기 대언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 저 하늘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 구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도 안 풀립니다. 안 풀리니까 다 영해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에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여자의 씨, 메시아를 이제 보내야 되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거를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 속박해서 탈출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왕국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국이 연기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성경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그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지금은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해서 그 6번이나 정확하게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 통치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신학적인 그런 그 용어로는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재림의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재림의 기사.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뭐 등등. 이 말라기만 해도 말라기가 성경 구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재림 이야기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이 해서 말라기까지 큰 대언서든 작은 대언서든 핵심 주제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거다. 이런 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왕국이, 세상의 왕국이 어떻게 변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시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변천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일들은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새로운 그런 그 언약을 주셔서 그걸 이번엔 마음판에 기록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에스겔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 환상, 곧 나오기 바로 전에 36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맨 마지막 때에 보내신다. 이런 얘기, 마른 뼈 환상 이야기,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 그렇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48장의 맨 마지막 절이 35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 다 이루시고 성전도 다 지으시고 거기 땅도 다 이렇게 분할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된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그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예요. 여러분, 그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물론 히브리 말로 이게 표현이 되겠지요.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주 하나님이, 사실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원래 주거지가 어때요? 저 셋째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듯이 천년왕국의 때에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교회 시대가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에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부터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쭉 되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죠? 교회 시대에 속해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냐? 휴거가 되면 그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속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요. 이게 끝나고 나서 세상에는 7년 환란기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 7년 환란기를 그걸 또 둘로 나눠서
이 후반부 3년 반을 그게 1260일, 42달.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그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 이거를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 이것이 그때 이루어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치하에 들어가서 같이 말 그대로 부역을 하는 겁니다. 부역. 이렇게 이제 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 불 속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그때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이제 끝날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세요. 재림 어디로 하시냐? 올리브산에 이제 재림을 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1000년이 끝날 때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해서, 그래서 둘째 사망의 이제 그런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게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성경의 전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엘서를 공부하는데, 요엘서는 어디를 다루는 거냐 하면 7년 환란기하고 1000년 왕국을 다루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의 날. 그거를 그러니까 휴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교회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요엘서가, 요엘서 3장 이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7년 전쯤에 이미 휴거를 받아서 몸이 다 변화가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엘서 이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대언서의 특징은 항상 가서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가서 보시면 어느 책이나 다 똑같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본인이 이거를 선포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서 뭘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되은 자니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순간 요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이게. 우린 읽을 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여기 말씀을 요엘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게 될 때는 그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진리, 100% 진리, 완전한 진리,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메뚜기 심판, 그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은 앞에 이루어질, 앞날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내용,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요엘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데 뭐 어디 가셔갖고, 그래서 이 검색에다가 메뚜기 이렇게 아프리카 메뚜기 뭐 이렇게 한번 쳐보시라고,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갖고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지금도 생기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크기의 메뚜기들이 이렇게 이제 땅에 상륙을 해서 그냥 이 밭이나 뭐 이렇게 갉아먹으면 그냥 국물도 안 남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무서운 그 메뚜기들의 공격이 지금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그 메뚜기 심판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많은 기근이 생기고 새 포도즙이 다 마르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 앞에 가서 1장 읽어보시면 그런 메뚜기들이 와서 그냥 온 땅을 덮으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 홍수, 산불, 기근, 역병 이런 게 나오면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분명히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 핵 문제, 저거 하나님 주신 경고로 받아야 돼요. 심각한 경고. 이 좌파 정부가 서서
이렇게 사람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런 것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이게 떨어져서 말 그대로 가치관에 그냥 혼동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헤어나지 못하면 국가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함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용도 최저치. 그 다음에 양극화도 지금 최대로 지금 나는 10년 만에 최대로 지금 양극화가 돈을 54조 원을 갖다 벌는데도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니 이건 말 그대로 이건 메뚜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인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재앙을 몰고 다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지금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오고 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벗어날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민주 시민이 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 종류의 이제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위얼수임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낙관주의자는 뭐 잘 되겠지. 비관주의자는 이걸 다 끝이 아니겠냐. 그렇죠?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엘과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읽어보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랑 다 망했다 그러고 기가 죽어 그렇게 살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말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이거 오는 거 저는 뭐라고 보냐 징계로 보는 거예요. 징계는 어떤 거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통해서 공산주의라고 한번 경험 좀 한번 해보고 그러고선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엘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몇 부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엔 노인들과 백성에게 2절에서 4절, 술 취한 자들에게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8절에서 12절, 제사장들에게 13절에서 20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읽으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냥 메뚜기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여튼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그냥 기근이 발생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3절 가서 보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해라. 이런 그 유명한 그룹 구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그거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뉴욕에 가면 그 유대인들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 구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구절.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 그 대재앙 아니에요. 그렇죠? 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고 한 이거를 그걸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 600만 명 죽은 그거 너희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이거를 요엘서 1장 3절을 딱 따갖고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 앞에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놓은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를 아주 존중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수모의 역사 이거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다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절대 잊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왜 그래요? 이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고 이 공산주의를 다 이기고 6.25 전쟁 이거 해갖고 산업화 통해갖고 지금 여기 번영을 이루고 있는가를 다 어떻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대혼동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정말 70년 만에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번에 제 딸이 그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미국인 아이인데. 그래서 어제 여기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눈이 동그래져 갖고, 이야, 이게 뭐 미국보다 훨씬 좋다고. 진짜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계 최고 나라에 살고 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헬 조선이 아니에요. 헤븐 조선이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실제 나가보라고 없습니다. 거의. 국민들이 이 좌파역에 속아 넘어가고 이게 헬 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없다. 미국이, 일본에 그렇게 잘 살아도 집 10평짜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평, 12평짜리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나라 30평, 뭐 20몇 평, 50평 다 이렇게 살잖아요. 자동차도 요만한 거 타잖아요. 일본 사람 그렇게 부자인데도. 우린 다 뭐 에쿠스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소나타. 제가 찝차 이런 거 타고 공항에 나갈 때 일본 사람이 눈이 동그라져서 당신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이런 걸 타냐고. 일본에서는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1등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다.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인간 메뚜기가 나오는데, 누구냐, 아시리아 백성이 이 히스기야 그 시대 이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뜨러뜨리지 아니하면 서로 밀치지 막 하는 게 메뚜기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 유다를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날도 그거를 주의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장 가서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급한 일 당하거나 뭐 알리거나 집회를 소집하거나 전쟁이 났다거나 이럴 때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경고의 소리를 내라. 왜 그러냐? 그날이 주의 날이 이른다.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매우 가까이 있다. 이 당시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서 아주 히스기야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시리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주의 심판의 날이다.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그런 날이다. 그 목적은 뭐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애곡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없어요, 거의. 근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죠? 이번 주에도 가서 법정가도 하고 뭐 가서 제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꼭 다 나쁜 건 아니다.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저 밑으로 낮추는 거니까. 그렇죠? 나를 저 비천한 자리에 놓고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메뚜기도 불러오고 인간 메뚜기도 불러오고 해갖고 그 교만하게 치솟아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태, 이거를 낮추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다. 우리나라로 똑같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뭐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신다는 기억을 하고,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 27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7절.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28절에 그 뒤에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맞습니까? 너희의 늙은이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의 젊은이들 유대인들이에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그거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 가서 보세요.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 땅에 구출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기에 지금 구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육체도 유대인들에 대한 거다.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날이 언제냐? 아시리아 침략 이후가 아니에요. 아시리아 침략 27절까지 나오고 어떻게 붕 뛰어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로 붕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날 나오죠. 예, 또 29절에도 그 날들에, 그 날, 31절 주의 날, 이게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 3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 자, 그 3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날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이렇게 한 그 날들, 그 날에는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그때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막 그냥 이스라엘 땅에 포도가 그냥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댄다. 여러분, 시팀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쪽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게 어디를 지나가요? 사해를 쭉 지나가면서 사해 그 죽은 바다를 완전히 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요엘서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집트, 그 다음에 에돔 이런 데가 이제 황폐한 곳이 된다. 여러분 성경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와 에돔에 대한 그런 이 멸망의 내용이 특별히 이사야서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23장 가서 보시면 바빌론,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모압,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두로 이런 데 멸망이 나오고 특별히 34장은 한 장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에돔의 멸망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3장도 전체 장을 할애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집트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9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특징이 뭐냐? 나일강이 마르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일강이 마르고 있어요. 왜 마르는지 아세요? 에티오피아하고 이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밑에 에티오피아가 그 이위에 이집트가 있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 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에티오피아가 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댐을 다 물을 해놓으니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저 이집트, 저 나일강이 마르는 그러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20에서 21절에는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파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때로 보면 천년왕국의 때죠.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그 피 흘리고 악한 일 했던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주가 시온에 하나님이 우리 에스겔서 아까 읽은 데 48장 35절에 주가 거기에 계신다가 그 도시의 이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더러운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하게 흘린 모든 비런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이 천년왕국의 때 특별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에 이제 있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거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체 주제가 주의 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은 제가 Day of the Lord 해서 영어로 이제 가서 찾아보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언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그래서 구약의 20번,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총 5번 해서 성경에 25번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한마디로 뭐에 대한 거냐?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주의 날. 그게 뭐 하는 거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한 자들을 섬멸해야 되겠죠? 그 섬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7년 환란기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게 다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진 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다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왜 특별히 이거를 주의 날이라고 그때는 지정을 했냐? 하나님이 보통 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번도 역사상에서 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그래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지금 요엘서는 이 심판 이야기할 땐 7년 환란기, 그렇죠. 같은 주의 날인데 평화롭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얘기할 땐 천년왕국,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7년 환란기,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시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게 이야기가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좀 이렇게 접어놓고 같이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냐면 17절, 2장 17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이에요. 요엘서의 대상도 유대인이고, 그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지금 유대인이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처음에 10년 기간 동안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냥 100%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엘서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육체, 대언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남종과 여종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문맥상으로 요엘서 문맥으로 가면 그게 어느 때 유대인이냐 하면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제 초림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예수님 지금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재림해야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문맥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도행전 바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재림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온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 그게 스가랴서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 12장 10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거 스가랴서 13장 1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스가랴 14장 4절. 여러분이 스가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문맥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영이 부어진다는 게 이방인들에게 부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도 다 100% 유대인이라는 거.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 이걸 인용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 사도행전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좀 이제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 그 내용이 그거예요. 7절에 그때나 그 시기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때나 그 시기,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신 너희가 이제 알 바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나 여기 사람들은 다 지금 관심이 뭐예요? 왕국 세우는 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여기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요엘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요엘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 요엘서에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술 취한 게 아니고 대언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냐. 맨 마지막 때 너희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 지금 요엘의 그 얘기는 이제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여기 19, 20, 21 봐요. 하늘에 이적이 있고, 땅에 표적이 있고,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요엘서 2장 끝부분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뒤에 구출받는 그 얘기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봐서는 지금 내용이 이게 재림의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교회의 주역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전혀 몰라요. 여기 아직까지 1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국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지금 생각에는 교회고 뭐고 이런 건 모르고 우리는 왕국 세우는 거 그거 하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면 17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요엘에는 그게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원래는 재림의 때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 요엘서의 그 32절 뒷부분 반은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장의 19절에서 21절은 전혀 이 베드로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 때.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베드로의 요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타언어를 지금 말하는 것은 주의 날 전에 예고가 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요엘서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영 부어주는 그 현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타언어를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 3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3장으로 넘어가서 안진병이를 이제 고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19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되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유대인 너희가 회개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럼 요엘서 모든 예언과 모든 것이 더불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맥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뭐 지금 오순절 그날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뭐 방언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예요. 이게 앞뒤 문맥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특별히 사도행전 9장 거기까지의 대상은 100% 유대인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교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왕국 세워야 돼요. 왕국을 세우려면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오시려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징표로 지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타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맥이다. 맞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AD 70년, 40년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그걸 다 까먹고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갔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갔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으로 다 퍼졌다가 48년 5월에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데려다 놓은 상태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아주 극도의 이와 같은 그 7년 환란기. 그렇죠. 이걸 겪을 때 비로소 어떻게 두 손 바짝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스가랴서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러한 문맥으로 요엘서, 스가랴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거를 보는 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그와 같은 해석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요엘서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왕국을 세워야 하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그러면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몸이 변화가 돼서 애기 낳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만 들어가겠어요? 그 7년 환란기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견딘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여기 양이 있고 여기 염소가 있는데 다음 누구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 때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호해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처리하셔서 염소에 속한 자들, 그치? 유대인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다 어떻게 다,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예비된 영영하는 그 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 민족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는 육신을 가지고 100%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미 몸이 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여기 요엘서 3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그 결정을 내리는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 그렇게 얘기하고 판결 골짜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와 같은 골짜기다. 이런 거 보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두 부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하고 염소만 있다.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이내 형제. 양과 염소와 이내 형제.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그걸 자꾸 두 부류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염소의 운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운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자들. 자, 이런 내용이 여기 요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엘서는 크고 무서운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2장 30절에 하늘과 땅의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의 이적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회개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울면서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 일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일로 이제 생기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은 민족들 심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는 거다. 자, 이런 내용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뚜기 심판,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매일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들리고 있어요.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판사 마음을 움직여줬는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못하나요, 그게? 예.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숨통이 이제 트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무엇인가, 책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으시고 그리고 70년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저 북한에는 2,500만 동포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심을 가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충만히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